감사 체질로 변하자. 감사 체질로 변하자. 감사 체질로 변하자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이미 감사가 몸에 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작으나 크나 잘되나 못되나 적으나 많으냐 늘 감사가 마음속에서 입가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감사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감사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체질은 한번 몸에 익혀지면 바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항상 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2023년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돌아볼 때 올해는 이런 면에서 참 감사했어, 이런 점이 참 감사해 라고 한다면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누구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경우도 이제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히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새 가족들과 또 교회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주시고 봉사하는 모습 중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올해 많은 말을 들었는데 정말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감사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9월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가자마자 그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그렇게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CT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부터 병원에 있을 때는 매일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2개월 만에 찍고 6개월 만에 찍고 1년 만에 찍고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도 이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니까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첫 마디가 이제 CT 찍어도 안 찍어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긴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지금대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감사했고요,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그 설교는 어떤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제가 했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가 어느 설교냐면 바로 2018년도에 10월 7일 날 주일날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고 준공은 11월 1일 날 받았는데 10월 7일 날 먼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제가 조혈모 세포이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교할 입장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설교하시러 했던 분이 갑자기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이제 와서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설교 내용이 좋아서 듣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감사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습관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되도록 하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마다 저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듣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앞부분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그 경계성에 있다가 와서 첫 번째 했던 설교,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이제 사진을 몇 장 입혔어요. 사진은 여러분 볼 때마다 충격적인 사진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5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보여드려도 괜찮겠다, 이제 보여드려도 되겠다 해서 몇 장을 넣습니다. 이렇게서 그때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한 2분 정도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기적은 계속될 겁니다. 아멘.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항암이다, 주열모 세포이식이다, 아마 인터넷을 찾아서 보신 분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항암약을 계속 먹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표현하냐면 폭격기가 폭탄을 많이 싣고 그 목표 지점에 내리 쏟아붓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수많은 폭탄을 그 목표에 쏟아붓는 거예요. 바로 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에 항암약이 그냥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3일 정도 하고 나면 사람이 다 곡기를 끊어요. 의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걱정하지 마라. 힘들면 나한테 기대면 된다. 나한테 피하면 된다. 나는 너를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어. 라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준공을 앞둔 시점이 있지만 제가 이곳에서 본당에서 처음 전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서 있는 것도 예수 때문에 서 있다면 이곳에 처음으로 전할 메시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걸 왜 들려드리냐면 제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지만 제가 영원한 감사의 조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이식을 하고 왔을 때 처음에 설교 제목이 예수가 흥하면 된다였어요. 예수가 흥하면 된다. 내 마음은 헤어지고 내 삶은 좀 남이 보기에 어렵을지라도 내 남은 인생에 예수가 흥하면 된다. 그게 저의 처음 이곳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곳에서 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이 예배당 세워진 것도 기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쉽게 감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건강도 인간의 의지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쉽게 날 수 있다고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 덤으로 산다는 표현을 아시죠? 덤으로 산다. 저는 물론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삽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세계 속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잠시 언제 살았지 모르지만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어진 삶은 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덤이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덤이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넘겨줄까요? PPT. 덤, 젊은 날 피토하고 중년의 배를 갈라 장을 자르고 온몸은 항암으로 초토화되어 삶인지 죽음인지 고통이었지. 이미 몇 번 생사의 굽이 누린 인생, 오늘 지금 여기 감사가 넘쳐 한날 한날 주어짐이 큰 복. 덤으로 사는 인생은 늘 행복, 불행은 사치, 배은 그날 그날이 은혜요 감사이니라는 글을 썼어요.
젊은 날 피를 토하고, 저는 피를 토해봤어요. 23살 때 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기침을 하고 기침 속에 피가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주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암 수술들, 갑상선암, 림프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는 늘 한날 한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를 삽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해져서도 오늘 지금 여기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의 기대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내일도 있을 거라는 건 소망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여기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PPT 한번 더 보여줄까요? 아까 사진 더. 네, 제가 사진을 2장을 해놨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봤던 저의 실질적인 모습들, 뭐 감추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옛날에 제가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 위에 있는 사진이 아마 여러분이 뭔가 할 텐데, 저 사진이 뭐냐면 제가 항암 3차를 하고 나서 이제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온몸에 털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좀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 몇 분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제게 모자를 보내줬어요. 제 집에도 모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이 모자를 사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쓰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자를 쓰고 주일날 아침에 전에 있던 교회죠. 차에서 내렸는데 정문 앞에 먼저 우리 장로님이 보이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다른 성도들도 모자를 쓰고 계셔. 그래서 그날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다 빠진 그 목사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자를 쓰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감동. 저는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몇 번이고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저 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겸손하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산 그 쓴 모자를 감동 감사 모자라고 여기며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된 시도 하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삶 속에서 저는 오늘도 서 있고 여전히 내 주변에 하나님뿐 아니라 함께 내 아픔을 나누는 동료들,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잘나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저는 다시 아까 들었던 설교를 듣고 그 모자를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죠.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 여러분 잘 아십니다. 헬런 켈러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몇 번의 고난을 통해서 연약하고 떨림이 많았던 저 마음이 많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고난의 결과죠. 근데 헬런 켈러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말도 제대로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대요. 이유는 한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시면 날마다 마음껏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행복하길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감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병 때문에 공동체로서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나아야만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나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다 나았네라고 확인시켜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물론 지금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나병 상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간 도중에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보기 전에 말만 듣고 믿고 가는데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10사람이 다 감사할 조건을 경험하지 않았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디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색내려고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공지사를 떨려고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게 예절이야, 그게 윤리야라고 그것을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감사,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그 감사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감사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의 기쁨을 얻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거리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께 찾아왔던 병자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많은 복이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질병을 낫는 것도 큰 복이고 재정이 채워지는 것도 큰 복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히 큰 복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문에 들어가며 궁정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가요? 예배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배 나갈 때 뭐라고요?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겁니다. 예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빠진 예배 상상할 수 없고요, 찬양이 빠진 예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감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늘 11시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어제 저녁 아니 오늘 아침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지 감사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입가에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또 다른 걸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기를 고대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물론 많은 걸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식되고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라고 표현할 때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 11시에 주어진 형식같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집이든 학교든 일터든 어떤 간에 몸에서든 간에 그 순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와 찬양이 마음속에 흘러난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언제나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단어 가운데 가능하면 지금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내가 있을 거라 왔으면 하는 소망 속에 존재하는 시간일 뿐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옆분에게 성도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라면 그 자녀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뭔가를 하라고 요청할 때 그 아들 딸이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할 수 없는 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명령하는 그 엄마 아빠는 정말 악한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그 자리에 순간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난 중에도 할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늘 죽음을 코스튬 앞에 들숨날숨으로 여기며 한나라를 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내 입가에 나온 마지막 말이 뭘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하나 썼어요. 세상 떠나는 날 내 눈가에 고인 눈물, 마지막 고인 눈물 감사하기를.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내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눈물을 한 맺힌 눈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도 한 맺힌 눈물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가족의 눈물도 한 맺게 하고 죽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내 눈가에 고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기를 저는 소망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해가 내리쬐는 맑고 밝은 날에도 할 수 있지만 폭풍과 치는 고난의 순간에도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로 말씀하셨고 그 범사에는 감사의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갈 때 무엇이 감사할까요? 잘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칠흑 같은 죽음 같은 상황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칠흑 같은 고난의 터널을 털면서 왜 인생을 포기하냐면 칠흑 같은 터널에서 칠흑만 보는 거예요. 어둠만 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일어날 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가서 아무것도 유한한 존재에서 보지 못하지만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 다음 것을 보고 계시지.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와우,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모든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안도의 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감사를 두어주세요. 근데 진짜 감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돈이 떠나고 여러분 돈 많으면 감사하잖아요. 건강하면 감사하잖아요. 인정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감사의 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명의 강사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얄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것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 중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경솔하게 가볍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강사 가운데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고 다음날 그분이 쓴 책을 바로 사서 읽었습니다. 기쁨 공신. 근데 사실은 이분에게는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로 13살 때까지 스스로 서서 일어나 걸어보질 못하고 그렇게 13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 장애인들, 신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인정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낳은 아버지마저 저 자식 내다 버려 라는 말을 들으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명한 수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는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하십니다. 그분이 한 강의 간증과 또 책에 쓰여 있는 내용에 중첩되는 걸 제가 여러분께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했던 간증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대학교 때는 아파서 1년 가까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방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하늘이 이렇게 투명하게 푸르렀던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 햇살이 이렇게 눈이 부셨던가, 뺨을 스치는 공기가 이렇게 가슴이 툭 터지도록 시원했던가, 세상에 고통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가슴으로 체득했다. 바로 85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20대 초반에 가슴으로 체득을 했대요. 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20대 초반에 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누워서 캄캄한 지하방 햇볕을 보는 곳에 지나고 나와서 집 밖에 나왔을 때 그 내리쬐는 햇살, 푸르른 하늘, 뺨을 스치는 그 바람을 보면서 이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 라고 20대 초반에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간증 가운데 이런 질문을 청중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저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저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분들이 가난했고 그분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저는 또한 신체적인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체적인 약점을 통해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못 가진 이웃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라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가진 것. 남이 있는 돈, 남이 있는 건강 나는 없지만 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분은 자기의 신체 약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가진 것 없는 것을 감사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나도 많이 갖지 못했는데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게 감사의 본질이라고 그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본질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더 가진 사람 때문에 화가 날 겁니다. 남보다 없는 것 때문에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덧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제가 어디 아팠다가 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 주어지고 있음에도 감사하지만 저는 사실은 근본적인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감사의 조건을 저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여러분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와 정체성을 가졌다는 데서 저는 늘 감사를 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있고 없어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한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서 저는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거 말고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영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실제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감사가 유익해라고 많은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정신의학자인 에이멘 박사님으로 말했다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혈액량이 증가함으로 적응력이 좋아지고 의욕이 넘치게 돼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증가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좀 집중력 있게 기억력 나게 공부하시기 원하면 감사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세요. 오늘도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구나. 오늘도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감사를 기본으로 와 내가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네 라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와, 이 시험 또 지긋지긋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하던 책상 정리를 그날 하고 싶어. 지금은 책상 정리가 아니고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책상 전혀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갈 때는 여러분 것처럼 혈관에 엔돌핀이 돈대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병에 대한 정력과 취력이 높아진다. 뭐하면? 감사하면. 이런 의학자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려면 감사가 막혔을 때 불행을 느낍니다. 감사의 통로가 끊겼을 때 불행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우울한 감정이 그 감사 자리를 차지합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에 짜증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감사만 없으면 다른 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을 자리에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게 들어와서 그걸 대신합니다. 여러분, 신체 질병 중에 동맥경화라는 게 있습니다. 동맥경화. 굳어지고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고 막히는 거예요. 동맥은 심장에서 우리 몸 각 부위로 혈액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혈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 이 혈관이 어떤 노폐물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어떤 지방덩어리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벽이 이제 쌓이게 되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발생되는 게 뇌경색, 뇌출혈, 중풍, 고혈압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걸 아시죠? 한번 막혔을 때 바로 온몸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인생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관계 소통에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관계 소통이 막혀버린 거야. 그런데 이 막힌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감사가 일어나고, 아내를 볼 때 감사가 일어나고, 부모를 볼 때 감사가 일어나고, 자녀를 볼 때 감사가 일어나고, 교우를 볼 때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볼 때 감사가 일어나면요, 그냥 그 순간이 행복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더 이유를 대지 마. 그냥 좋은데 뭐 우린 잘 통해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 중심에 뭐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감사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능력이 있단다. 감사는 우울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을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단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있는 삶은 활력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제목이 감사 체질로 변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감사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체질로 바꾸면 우리 마음과 몸이 가볍습니다. 감사가 떠났을 때 몸이 무거운 거 아시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걸 아시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오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육체도 가볍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가볍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내 안에서 감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수많은 유익이 있단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단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 감사의 체질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언제 한번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 걸었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엄청난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똑딱똑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제 걸었던 길을 걷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우리 대흥교회 대흥로 156번 이곳에 오셨어요. 걸어오셨던, 차를 타고 오셨던, 지난주도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그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먹었던 것을 오늘 또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어제 먹었던 그 삼시세끼를 못 먹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체질로 변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11시에서 1시간 주어지는 형식을 가진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하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면 다만 중간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대요. 웃는 사람에게 사람이 끌리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끌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감사는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체질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의 행복 바이러스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전이돼가지고 그들도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는 그 일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